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리스도론 가운데서 이제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 그냥 간략하게 봤는데요. 이제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지? 기독교의 메시아 사상, 기독교 그리스도론인데 이제 기독교 그리스도론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봐야지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에 일단 기독교 그리스도론은 어때여야 할까요? 유대교 메시아 사상은 결국 어디에 도달했죠? 실패, 파국인 거예요. 그 계약 파악이.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왜 못 알아보냐? 그 메시아 사상이 잘못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가라고 하다 계속 탐문을 하면서 결국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메시아로 인정하겠다. 근데 마지막 숨을 거두시니까 메시아가 아니었다. 그러고 돌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 이유는 확실하다. 남의 매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까. 그건 저주에 죽으면 죽은 거다. 이렇게 끝나는 얘기가 되는. 그 뭐가 잘못되는? 그 메시아 사상의 오류가 결국은 잘못 보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관계를 뭐 여러 가지로 접근해 볼 수가 있겠지만 메시아 사상으로 접근해 들어가 봤을 때 결국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메시아라고 하는 걸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 잘못된 메시아 사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 배우는 것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를 우리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차라리 그게 없는 사람들이 쉬울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뭐 도대체가 뭐 여자 듣던 거고 너무 판약에 달아나가지고서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사실 뭘 끄떡끄떡끄떡 한 거야. 그러니까 일반 성도보다도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던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더 받아들이기가 더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 목사님들보다 교수님들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 포럼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거는 참 현재도 확인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워낙 정리된 게 많아 가지고서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자명 그냥 당위 비모순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이제 유대교는 이제 파국을 만나는 거예요. 계약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마태복음을 비롯한 복음서를 비롯한 요한복음에도 계속 구약 성경도 예언한 것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실현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걸까? 야, 그때 이사야가 말이야 미리 그냥 수천 년 뒤에, 수백 년 뒤에 있을 메시아를 내다보고 한 소리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까? 그렇게 해석을 하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모세도 미리 예수님 나 알았어 어떻게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 뭐 그걸 또 그렇게 갖다 예수님 얘기한 걸 또 그렇게 끌어다 버려. 그건 야 너희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 하나님께서 매 세대마다 너희에게 이 성경을 똑바로 가르쳐 줄 사람을 나 같은 사람도 세워 주시리라 이 얘기지. 그걸 2000년 뒤에 예수님을 2000년 뒤에 1500년 예수님을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그렇게 끌고 들어가 버리면 이제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라고 이거 500년 뒤에 예수님을 내다보고 예언한 거야 말이야. 동정녀 타도 예언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게 예수님 얘기한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이건 뭐예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야? 성경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봤는데
근데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를 봐야지. 이렇게 말했다는 결론만 가지고도 문자만 가지고도 얘기를 알아들으면 이놈의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참또 지금 보름하고 제일 답답한 얘기야. 성경 보게 된 말에 가난한 데가 있어 가난한 사람들 진멸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이야. 그것도 이미 벌써 그거 가난에 임수하는 것 자체가 약탈인데 무슨 약탈조직 근절이니 이렇게 얘기를 알아들으면 이게 참 좀 성경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뭘 말하는 건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걸 물어봐야지.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이렇다든 도식으로 나가버리게 되면 이게 참 곤란한 얘기가 된다고 이게요. 그렇게 해석을 해보고 이게 뭐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가 있고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순간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조폭들의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그 성경 그렇게 해석을 해놔 조폭 얘기로 해석을 해놔도 되나 그래? 하나님 조폭 오야? 예? 오정석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조폭 오야에? 조폭 중에 조폭이야?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럼 이제 복음서에서 인용하는 예시에게서 메시아를 예언한 거는 뭐라고요? 뭘 지적하는 거죠? 크게 봐. 일단 크게 구절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얘기를 하지만 크게 뭐예요?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들려. 나도 안 들려. 여기 저 틈줄 준 사람이 어떻게 들어? 그렇게 얘기를 들으라고 그러면 유대교의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메시아관을 바로 잡는 거. 야, 유대인들은 초인적이고 초능력적인 초월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인용하는 부분들은 전부 죄인의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 죽임당하는 메시아.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메시아 사상과 실제 예수님은 다르다, 반대다, 너희가 잘못 알았다, 그걸 알려주려고. 그걸 지적하는 걸로 봐야 되는 거야. 큰 틀에서 보면 그걸 어우, 이야, 참 성경은 참 놀라운 책에 계시게 돼가지고 말이야. 이미 뭐든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이걸 다 얘기를 해놔서 어우 이렇게 돼. 어우가 뭘 어우야? 그 겨우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 예고해 놓는 책이야 그러면은? 예? 아니 겨우 성경 그걸 얘기하는 거야. 성경은 말이야 5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은 미사에게 다 얘기를 해놨고 말이야. 에레미야는 이미 벌써 그냥 세계약을 뭐 다 얘기를 해놨고 이거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면은 못 모르고 들으면요. 이야 참 성경 놀라운 얘기네 진짜. 이건 무슨 마법의 책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다 구절 필요 들어가. 그럼 보통 뭘 또 얘기를 해놨지? 뭘 또 얘기를 이게 이러고 들어가 놓으니 이게 이제 온갖 이단의 창고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러 들게 되면은. 거기다 앞면 예언한 걸로 찾아내려고 그래 놓고 있으니 예? 성경이 그런 책이냐고 겨우 그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인간이 과연 무언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꼭 인간을 말하는 거여야 되는 거예요. 신론 속에 이미 기독교 인간론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기독론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지 이제 그거를 따로따로 분리를 해볼 뿐이지 다 연결돼 있어야지. 신론 따로 기독론 따로 이루고 가게 되면은 그럼 뭐 따로따로 노나 그러면은 자동차 한 대가 굴러가려면 부품들이 따로따로 놀아가지고 굴러가나? 같이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는 거지. 거기에 조금만 넘고 부품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요, 그럼 자동차가 서버리는 거예요. 자동차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러고 이제 그러고 갔대. 결국 천몇백 원짜리 부품 하나 때문에 문제가 된 거야. 그래 엔진이 다 망가져 이제. 왜 그러나 그랬더니 센서. 온도가 얼마 올라가게 되면 이제 과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게 고장 나놓으니까 온도가 올라가도 온도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 센서 하나. 그 우원지기 이놈의 센서 하나가 고장 나버리니까 이놈의 그 이제 엔진이 다 망가져 버리는 뭐 이제 그런 일이 생기. 그 천몇백 원짜리 센서 그거 엔진은 몇백만 원 가는데 그 천몇백 원짜리 센서라는 게 그렇게 우습게 볼 게 아니라고요. 적은 거 하나가 뭐 지구의 종말인가 뭔가 다루는 거 보니까 무슨 저 원전이 폭발해 가지고서 온통 난리가 나는데요. 뭔가 하게 되면 그게 뭐야 이렇게 그 감지기 뭐가 하나 어떻게 돼 가지고서 이게 아날로그 방식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놈 이제 맨날 들여다보고 이제 이 멀쩡한 거야.
이게 올라가고 있는데도 이놈의 센서가 이게 제 역할을 못하니까 원전이 폭발하는 어떤 그런 거 다루는 뭐 그런 게 가장 사소한 것 때문에 가장 큰 재앙이 온다 이제 그런 걸 경고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하나 놓치게 되면 잘못하면 이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 다 유기적으로다가 이걸 봐나가야 이렇게 전체 속에서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전체 부분을 본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그걸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예고했다라고 하는 건 예고로다가 예언했다, 예언이 성취가 되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문자로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미 벌써 율법서 시편에서 다 예수님 다 예언하고 있었어. 이렇게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완전 잘못 짚었던 거야.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가 이제 대표적인 예수님이 예고한 걸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거 읽고 있었잖아요. 누굴 글로 보냈죠?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왜 가는지는 몰라요. 그 하나님께서 왜 가라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그냥 가라요. 갔더니 마차가 한대 와. 가까이 가라. 갔더니 이 사람이 얘기인데 이사야서 53장인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야. 여기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자기를 말하는 거 이사야 자기를 말하는 거냐? 딴 사람을 말하는 거냐? 그건 이사야가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이 오실 걸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할까 그렇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는 그게 더 중요하라고요. 그렇게 말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그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는 잊어버리고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이 예고한 거예요. 이런 도식으로만 나가놓으니까 이제 이게 이제 단편적인 도식이 되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무슨 예언한 책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겨우 앞날이나 예고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를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만고의 진리이지.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뭔가 하면 복음서나 이런 데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라고 예고하는 것들은 유대인들이 잘못 짚었다는 거예요. 뭘 잘못 짚었다는 거지? 예수님에게 가도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얘기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통해서 구약이 다 완성되어졌다. 구약서의 성취돼. 이게 그걸 또 그렇게 본다. 예수님에게 다 완성되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약이 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그걸 보아나가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가셨으니까. 다 이루었지 무슨 구약법 다 이루었지. 이게 이런 도식으로 가보니까 이제 놓치는 게 많은 게 아니라 건질 게 없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나버리게 되면은 이게 다 이루었다는 얘기가 뭘 말하는 거죠? 이거 구약에서 예고된 거 예수님께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얘기가 예수님께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고 좀 다른 쪽 얘기예요. 뭘 말하는 거죠? 너희가 메시아에 대해서 짚은 건 다 틀렸다. 는 얘기라고요. 메시아에 대해서 완전 잘못 짚었다. 헛짚었다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누가 죽였어요?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이제 같은 동격어로다가 보자고요. 좀 다른긴 하지만 그냥 여기다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나 그냥 같은 단어로다 이렇게 보면서 본다면 예수님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그럼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유대인 때문에 죽은 거죠. 죽으신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놨어요. 왜? 잘못된 메시아 사상 때문에. 이건 도저히 이건 살려줘야 될 자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 얼마나 모순이야 이게.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정작 메시아가 어떻게 살려줄 자가 아닌 걸로 보이니?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뭐 죽일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온갖 편법 뭐 다 동원해. 거짓 증인부터 그냥 다 동원해 가지고 가서 빌라도를 겁박을 해 가지고서 빌라도가 보니 이게 뻔히 보여 이게. 근데 그게 아이고 뭐 사형 선고를 안 해주게 되면 뭐 황제한테 당신 고발을 하겠느니 말이 이 사람이 그냥 지가 저 왕이라고 그랬는데 말이야. 로마 황제한테 반역을 한 사람인데 반역자로 그냥 봐주게 되면 말이야. 당신도 똑같이 반역자로다 그래 고발하겠다. 이러고 나오니까 이제 이게 뭐 이제 빌라도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진짜 기세가 등등해도 그럴 거고 진짜 그럴 거거든. 진짜 그렇게 가지고 목잘 안 한 사람도 여러 명 있었어요. 이제 그 이전에 그 총독 가운데에서요. 그 총독 가운데서 제일 골치 아픈 데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유다 총독을 가려면은요, 잘못하면 갖다 죽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나 보내지도 못해 거기는. 멍청한 놈 보냈다가 가도 이제 뭐 완전 그냥 뭐 놀아라 거기. 이거 자체가 유전 이렇게 만만한 데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제일 뛰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일단 그런 얘기인데 아무나 보내지도 못해 이거는. 유다 총독으로 보내려면은. 그 이제 빌라도는 그런 사실 너무나 잘 알지. 여기서 그냥 넘어갔다 자기도 똑같이 이제 반역죄로 고발당한 게 생긴 거야. 이제 반역죄 두둔해 줬단 말이야. 이르고 나갈 판이 있는 뭐고를.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가 세수에 물떠오라고 그래가지고 손을 뻑뻑 닦으면서 이 사람한테 사형 선고 내리는 건 이거는 나하고 무관하다 말이야. 너희들 겁박질러 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내리는 거지. 이건 내 판결이 아니다. 이게 선언해 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가는 네가 치러란 말이야.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받겠단 말이었다. 진짜 말대로 되지 이제 그게 힘든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기독교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뭐예요? 누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대신 죽으신 희생양이 되는. 예수님 유대인들의 뭐 때문에? 계약 위반 때문에. 계약을 위반해 놓고 이제 그걸 경고하러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런 죽으심이었다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죽으심을 어떻게 활용을 하시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이제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제 여기는 하나님 차원의 대처 방법이에요. 사람에게는 이런 대처 방법이 어려워요. 그걸 사람은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이런 사실을 뻔히 아시고 미리 아시고라는 게 내다보시고, 왜 혼내는 뭐 짓거리를 보니까 맨날 늦잠이나 자다가 뒹굴뒹굴하다가 일어나가지고서 그저 못된 친구들하고 저 술이나 포 마시러 다니다가 그냥 저 쌈박질을 해가지고 맨날 그냥 의다 터져가지고 오거나 누굴 때려가지고 또 합의 보러 돌아다니거나 뭘 때려 부셔놔가지고서 또 가서 맨날 보고서 변상으로 되거나, 부모가 그러고 있는 자식을 내다보면서 못해 뻔히 보이지. 이 자식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저러면 뻔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나 다 보지 뭐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얘기를 갖다가 미리 그냥 하나님 다 아시고 결정해 놨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라고 하는 걸 거기다 적용시켜야지. 다 아시는 하나님 말이에요. 왜 그냥 선악을 만들어놨어? 왜 유다를 갖다 제자를 뽑아놔? 그 결정론에서 하는 얘기야. 그 얘기는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에게나 베드로에게나 똑같은 비중을 두고 똑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뽑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보신 거야. 이놈이 나중에 나 배반할 놈이야. 배반은 다 했지 베드로는 안 했나? 저자면서 이들 모른다 그러는 건 뭐 배반이 아니고 뭐 등반인가 뭐야 그건. 마지막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하는 걸 보니까는요, 죄책감이 쌓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떡하다가 그날 갔다가 어떤 죄수 하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예수님이야. 이야,
이걸 내가 예수님을 그래 십자가 못 박아 해필 내가 그 일을 했어 그래. 그리고 제비 뽑아가지고 또 이제 돌아온 게 또 예수님의 그 옷이어서 아이고 그게 이제 거룩한 옷이지 그걸 말하는 건데 이게 참 이걸 정말 너무 잘못한 거야 이걸. 이래가지고 이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이거를 뭐 해결할 길이 없는 게 베드로 설교를 듣고 나가지고서 이 사람이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기독교인이 되고 순교의 길을 가는 그런 장면을 그려놓은 게 이제 그 거룩한 옷이라는 영화인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그가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길래? 나를 뭐 예수님의 무슨 수제자라고 그러고 12제자 중 하나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세 번이나 모른다고 그랬다는 그런 나는 배반자일 뿐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베드로가 뭐 다 굴기 전에 세 번 나를 모른다고 그러라 말해서 다 굴기 전에 뭘 어떻게 했단 말이야. 그건 베드로만 아는 얘기예요. 다 굴기 전에 그가 뭘 했는지는 몰라. 그것 같은데 아무도 없어. 근데 그게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맨날 베드로가 그 나발 불고 다녔다는 얘기야. 뭐를? 내가 예수님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그러고 말이야. 저주하면서 부정했단 말이야. 베드로가 떠들지 않았으면 그 말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베드로는 설교 시간마다 그 말을 빼놓지 않았던 거고.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하는 그 말을 듣고서 거기 앉아있던 로마 군병은요. 야 이게 뭐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고 나보다 더 예수님 크게 배반한 적 없다. 그 말을 듣고 나가지고서 거기에서 이제 야 나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겠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했다. 뭐 이제 이런 게 그려져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해해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활용하시느냐? 뻔히 내다보시고 자, 이 자식을 고치려면 이 개막년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를 갔는데 제일 흉악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서 누구도 가기를 두려워하고 겁내는 데를 가가지고서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도 성공적으로다 그래도 선교가 돼가지고서 그래도 거기서 이제 그래도 이제 아버지처럼 추앙을 받게 됐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버리지 못하는 습관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같다 그래도 술 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놈하게 안 되는 거예요. 담배도 그렇게 끊는 게 쉽지를 않고 이 사람들 인이백인 게 하나가 있어요. 인이백인 게 뭐예요? 고기 중에도 사람 고기가 인이백여가지고 사람 잡아먹지 말라는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놈을 안 듣는 거야. 슬그머니 가서 잡아먹고 잡아먹고 말이야. 아무리 말로 해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다가 뭘 어떻게 했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잡아먹었대. 뭘 어떻게 했을까?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너에게 한번 내가 이제 위헌제물을 주겠다. 언제 어디 가봐라. 그럼 사람이 하나 지나갈 거다. 그 사람 잡아먹어라. 근데 마지막이다 이제. 그래서 저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 그 일단 뭘 쏘고 저기서 죽여놓고 나서 보니까 누구야? 그 사람이 뭐 선교사 누구였다며 뭐 실제 있었던 실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 잡아먹고 먹을 수가 있나 없나? 그러고 나서는 더 이상 사람 잡아먹을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되어져 있는 메시아 사상 기타 등을 쭉 보시면서 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히 보여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아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저게 그리고 이제 변복하고 가게 되면은 자기를 죽이리라는 거 뻔히 알면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무언 죄를 짊어지시고요. 이스라엘의 계약을 위반하는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그것을 뭘로 활용하시는가 하면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는 기회로 활용을 하시는 거죠. 그걸 이미 뭐 여긴 다 예언되어 있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뭐가 다 예언되어 있어서 뭐 예언대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요, 그 결정론이야. 그렇게 되면은 행위구원론도 피해야 되지만 결정론도 피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회로 활용을 하셔서 새 출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계약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자꾸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됐어, 이거면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지키지 못한 계약법 위반을 책임지시고 돌아가시는 죽으심이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으심을 그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그래야지 이게 법정순이 맞는 거예요. 새로운 계약이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그러고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 말이 없던 일로 하면 어떻게? 있던 일로 해야지. 없던 일로가 그냥 맨입으로 그냥 되나 그게? 맨입으로 안 되죠.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걸 가서 사과하라고 용서받으러 가려니 맨입으로 되나 그게? 너 어디 부탁을 하러 갈래도 맨입으로 되나? 맨입으로 되는 놈이 어디 있어? 뭐 입에다 좀 넣어줘야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대신 죽으심, 이스라엘이 죽어야 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계약 위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죽으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이제 그걸로만 끝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이 겨우 그 수준일까? 다용도, 다목적인데 거기에 하나 더 뭐가 되는 거죠? 그거를 새로운 계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하시라는. 그래서 옛 계약을 지키지 못한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면서 동시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시는 발판으로 사용하시는 게 십자가 죽음을 거기까지 봐야 돼. 그걸 만능 다로 보게 되면은 이게 중요하긴 중요하지. 제일 중요하지. 그 구원이 여기서 다 이루어졌다. 계약이 다 성취돼. 이래나 버리게 되면 이게 그럼 뭐 그다음에 뭐야 그냥. 그럼 이제 그냥 구원은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삶을 살아. 이러고 나가니 뭐가 돼 그게. 그래가지고 그 삶이 사라져요? 그 성화라는 게 뭐 어디까지 가는 게 성화야 이게. 성화가 된다는 얘기가 뭐가 성화냐 말이야. 날마다 경건에 힘쓰는 게 성화. 이게 완전 구름 잡는 소리가 돼버리는 게 그 성화론도 이게 완전히 허구론이야 허구론. 신생 신앙 의인 성화 그냥 아주 아주 그냥 정해진 도식인데요. 그만 생각을 해봐. 어디까지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성화가 된 거야 그래.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의 삶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구야? 어디까지 어떻게 살아 구원받은 거야? 아니 뭘 가지고 측정을 해 이놈 거를? 그건 몰라 하나님만 아셔 그래야 되나?
내가 어디까지 지금 내가 믿음 구원받은 자로 삶을 사는 거 어디까지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완전 그 다음엔 뭐 답이 없어. 성화래요. 성화가 완전까지 가는 거래. 그럼 완전까지 가야 된다는 거야? 뭐야? 그럼 우리는 다 완전히 도상에 있는 사람이야? 그럼 뭐. 아니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거야말로 원 정말 오리무중 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진짜 이게요. 뭐 생각을 해봐봐. 성화가 어디가 정교동 목사가 어디까지 성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 지금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는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고 말씀하신 게 우리 죄의 문제를 다 이제 대신 다 가지고 가셨다고 사실 이렇게 이해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는 것은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이 계약의 새 계약의 정말 진짜 완성을 이렇게 이뤄 놓으신 것을 이렇게 이것을 뭐 하나님께서는 기회로 삼으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다 이루셨다고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옛 계약을 보니까 지키지 이게 못한 죄를 짊어지시고 엄청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죄의 길을 열어 놓은 걸에다 국한시켜야 돼. 거기까지만이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갖다 보니까 거기다 구원이 거기다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모순인 거예요. 그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는 절대적인 사건인 거는 맞는데 거기다 갖다 이제 그냥 구원이 거기다 다 이루어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제 그건 잘못된 얘기지. 이치로 한번 따져봐봐. 그러면 이게 맞나 그게? 기독교 구원론이 저 그리스도론이 어때여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론인데 어때여야 돼요? 근데 목사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서 바울의 이신칭의도 시작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오히려 더 쉽게 연결되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는 계약법 준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의 강의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상황에서 이 성화를 그러니까 성화와 계약법 준수와의 관계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계약법을 이제 인정하는 것이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완성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출발이나 대행자의 역할은 이 계약 공동체가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그런 성화에 대한 모호성과 계약법 준수에 대한 어떤 그 모호성이라 그래야 될까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까요? 좀 더 나가봐야 될 얘기인데 이제 성화론이라고 하는 거 현재 그 이신칭이 성화 완전이라고 하는 그 도식은 개인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개인이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는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도 얘기한 계약이라고 하면 공동체 이거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면 네가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이 거기에 물론 네가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혼자 나가서 개인 플레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팀 플레이하라는 얘기지. 축구가 개인 플레이하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100% 중요하지만은 독창이라는 게 있고 합창이라는 게 있어요. 독창이라는 건 나가도 그냥 지 혼자 부르니까 이제 지 목소리 맞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합창은요. 지 목소리 맞고요. 지 목소리 탁 튀면은 안 되는 거예요. 화합을 이루어야지. 다른 목소리하고 화합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노래를 엄청 잘하는 사람인데 그 합창자는 안 끼더라고. 안 끼는 게 못 껴요. 목소리가 하도 독특해가지고 이 사람 목소리가 그냥 확 드러나 버리니까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좀 못 부르는 거고 또 다른다고 화합이 맞아야지 합창이 되는 거죠. 그 독창이나 해야 될 사람이고 합창도 하는 사람이 이제 있고 이제 그렇다. 우리 동기 가운데 하나도 뭐 그런 친구 있어요. 어디 뭐죠 우리 저 전방 훈련을 갔는데 여러 대학에서 이제 전방 훈련을 온 거예요. 거기서 또 뭐 노래 자랑을 하더라고요. 대학교로다가. 제일 먼저 선동을 먼저 나간 게 우리 그 같이 간 동기. 나가서 뭐 그 많은 대학생들이 나보다 그냥 뭐 노래를 일장 부르는데요. 엄청 대단하게 잘 불러. 거기 나간다는 것도 그렇고 나가서 그렇게 그냥 마음껏 부른다는 것도 대단하고 진짜. 근데 우리 학교에 합창단에 못 껴요.
교수가 그래, 넌 뭐 여기는 못 들어온단 말이야. 너무 독특해 튀어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그 제가 합창단은 못 들어온다. 그렇게 누가 얘기를, 되게 노래 잘 부르는 합창단은 못 들어온다. 그래 대학 합창단은. 자 이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거룩한 나라가 되라는 거는 팀플레이예요. 팀플레이는 지하고 싶은 대로 뛰는 게 아니에요. 감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독은 넌 요렇게 요 역할을 해. 그 손흥민이라는 친구가 있어가지고서 가끔 들여다보게 되면은 거기에도 손흥민이고 또 하나 누구지? 그 저 누구야? 그 짝. 뭐 영혼의 단짝이라나 이게 뭐지? 뭐 누구 있어요? 근데 그 이제 감독에 따라 넌 여기서 요 역할을 해, 저 역할을 해. 감독의 역할 시키는 거에 따라 가지고서 이게 완전히 난 이거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넌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해라. 네 아니면 네가 골 넣는 역할을 해라. 송영의 골 넣는 역할이 이제 적합한 친구가 돼. 뒤에서 근데 네가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라. 이게 안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선수는 지 뛰고 싶은 대로 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제일 잘 뛰니까 그냥 난 나 혼자 휘젓고 댕겨. 감독이 허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을 두는 거지 뭐. 감독을 그냥 맹탕 두나? 예? 그럼 이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건 팀플레이 하는데, 그럼 여기서는요, 그 다음에는요, 뭐가 더 중요한 거지요? 감독이 중요한 거야. 목사가 중요한 거야. 다라고 할 만큼 중요한 거야. 우리는 이러이러한 교회 공동체인데 우리가 지금 보여야 될 건 이거다. 그걸 보여줘라. 이렇게 그러고 뛰게 해야 되는 거야. 한다는 성경과 하나님을 똑바로 알기. 두 번째는 가정 성경 공부. 10번째는 디톡스 자연치유.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보여야 될 건 이거다 말이야. 우리가 지금 세상에 보여줘야 될 건 이걸 보여줘야 된다. 근데 이게 안 움직여주면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그래서 선수 가르쳐야지. 그죠? 선수가 그렇게 허락을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되나? 내버려 둬야 되나? 아이고 뭐. 그럼 팀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지요? 그럼 난 뭘 실패하나 하면 그렇게 허락을 했는데 움직이지 않는 걸 그냥 다 잘라야 되는데 자르지 못해서 내가 이러고 있어 지금. 그렇게 내가 움직이는데 움직일 사람만 데리고 일을 해봐야 되는데 이놈에게 안 되니. 그렇게 이 모양 이 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자르자니 그렇고 이거 목사 교인 잘라 이게 참 이게 뭐 그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지금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이제 팀을 따로 하나 만들자. 움직일 사람들만 그 계약 공동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어느 게 소속됐냐 상관하지 말고 와서 이거대로 한번 해볼 사람 해보자. 지금 이러고 해놨는데 이것도 잘 안 돼 또. 그러니까 이 모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야지 그 다음에는 했는데 이게 그러면 뭐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게 운막 씨는 뭐 어떻다고? 감독님이 너무 바빠서 한 군데에 몰두하셔서 그 팀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까 고민하셔야 되는데 너무 벌리신 일이 많아가지고 맞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선수들 앉혀놓고 이렇게 해 그러고 있지도 않고 딴 데가 딴 일 보러 돌아다니니 결국 감독 문제야 이제. 감독을 갈아야 돼 이제. 완전 교회는 목회를 방목을 하고 있으니 이놈에게 될 리가 없지. 이게 문제 나한테 있는데 이걸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뭐 이것도 포기할 수 없고 저것도 포기할 수 없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제 용접을 하고 있는데 타일도 내가 직접 할까 그러다가 그것까지 할 시간이 없어. 그래가지고 하수지 불러가지고 이제 시켰어요. 타일을 올라왔다가 내가 용접을 하라고 했으니까 용접도 허니. 그러면서 나보고 뭐 거기 뭐 내 벽돌도 쌓는 건 내가 쌓아놨거든. 목욕탕 쌓는 건 내가 쌓아놓고 이제 이거 이제 내가 붙일까 말까 하다가 그냥 붙여라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자리 와서 벽돌 쌓아놓은 걸 보더니 용접도 하냐 벽돌만 쌓는 줄 알았더니 그러면서 이렇게 보더니 집을 하나 지었다는 거 뭐 못하는 게 없다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못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없는 거다 이제.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거다 이제 그랬는데요.
이놈은 걸 안 보이면 괜찮은데 보이니까 이게 그냥 있을 수 없고 지금 이 모양인데요. 거기다 또 뭐 식당도 뭘 하나 또 어떻게 된다고 또 이러고 떠들어대고 있으니 참 이놈의 원 정말. 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디까지 어떻게 봐야 될 거냐. 그게 전부 다라고 봐버리게 되면은요. 그리고 그냥 몽땅 다 거기다 끌어다 붙이려고 그래 놔버리게 되면은요. 그러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새로운 계약의 성취 시작되어지는 사건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새로운 계약 공동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비레즈를 불러다가 공동체를 만드셨다면 두 번째는 누굴 불러다가 죄인들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잘못된 인과응보, 교리, 뭐 기타 등등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을 만들어놔 사람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죄인은 내가 이제 죄인에게 유대교 체제를 죄인 대량 생산 체제 내가 한번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죄인 대량 생산 체제야. 이건 가난해도 죄인, 가다가 엎어져가지고 코가 부러져도 죄인, 뭐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깔려 죽거나 다쳐도 죄인. 또 뭐가 있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다 터져가지고 저 쓰러져 있어도 죄인. 이게 죄인 아닌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 대량 생산 체제. 그 죄인들은 어떤 죄인인가 하면 유대교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 체계가 만들어 놓은 죄인. 이건 어디가 설 자리가 없어. 유대교로부터 버림받았고 뭐라고 가르쳐?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다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니. 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 엄마에게 버림받은 사람, 엄마가 날 놔놓고 버렸어. 고아원에 갖다 버렸어. 참 이걸 가지고 큰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아원에서 클 때 얘기하는데 싸움이 붙었대. 둘이 싸움이 붙었.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나아.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말이야. 엄마는 모르지만 아빠가 한 번 날 보러 와. 너 아버지가 한 번도 안 나타나잖아. 난 너하고 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싸움이 붙는데 고아원에서 큰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는요. 그 부모가 버려서 고아원에 와 있지만 그래도 이따금 와서 나타나서 보는 사람, 보는 애 오고 그것도 없는 애고 이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에? 참 엄마가 날 안아놓고 버렸어. 버려놓고 날 보러 오지도 않아. 난 엄마 얼굴도 몰라, 이름도 몰라. 난 언제 태어났는지 생일도 몰라. 우리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 참 이게 도대체가. 근데 이 사람 마지막 갈 데가 하나가 있어. 어디가 갈 데가 있을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안 버리지. 그죠? 그래도 아직 이 사람은 갈 데가 하나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아직.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그 교회 댕겨요. 그래서 선교가 된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날 버리지 않아. 그죠? 그럼 그 마지막 위안거리가 있어. 근데 하나님도 날 버려. 그래 나 버리면 뭔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딱 그 부분인데요. 이게 맞아 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세상이 살아갈 희망이 없는데 희망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딱 거기까지 멈춰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계약 공동체나 계약사 구원론에 대한 어떤 그런 강의 계속되는 것은 거기서 그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그 다음으로 이제 굳이 단계를 나눈다면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건데 이게 글쎄 이제 그게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 보자고 그러면. 참. 예수님은 누구만 불러다 놨냐면 이런 사람만 불러다 놓은 거예요. 누구를? 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이건 더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거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을 불러러 오셨다는 얘기 이런 죄인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뭐 다 죄인이지 그런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유대교에도 버림받은 죄인.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사람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널 안 버려. 널 버린 게 아니야. 거기서 끝나면 안 되지. 예수님 그리고 끝난 게 아니야. 불러다 앉혀놓고 너희는 하나님보다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이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항상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아버지는 얘기가 달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이시라는, 이걸 듣는 사람들이 어떠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하나님 버림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널 버린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널 버린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를 아버지처럼 지금 너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신다. 그 아버지께서 지금 날 보내셨다. 너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하나님이 바로 너희 아버지다. 하나님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았다. 거기가 끝이 아니야.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보다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보다 버림받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너희에게는 할 일이 있다. 너희가 이제 이 계약 공동체 이루어내서 하나님을 대신해야 될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서 또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이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은 메시아관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어요. 잘못된 그들의 율법 신앙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 죄인을 만들어 놨어요. 죄인이 돼 있는 거, 죄인 의식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의식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계약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아니 왜 유대교의 죄인, 일반 죄인 가지고는 안 돼요. 유대교의 죄인들이 1차 계약의 대상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그들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계약을 체결할 대상들인 거예요? 계약을 체결할 준비가 된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왜? 왜이지? 제가 이제 죄인의 길이라는 게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비루의 길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고, 이거 계약의 관점에서 보는 게 이제 바로 이런 얘기인데, 이제 신해당 계약법 출애굽 19장과 앞부분만큼 장엄한 서사시는 없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서사시 가운데에서, 그걸 이제 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서사시 가운데도 그보다 더 장엄한 장면은 없는 거예요. 그게 여기 또 한 번 또 재현되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자야 라는 느낌을 가진 사람이라야 계약에 대해 새로운 계약법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 정체성인데, 자기 정체성이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버림받은 자야, 나는 피가 더러운 자야, 나는 하나님을 버림받은 자야. 왜 그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들일까? 사실이니까. 뭐가? 하나님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우리가 하는 꼬라지를 봐봐요. 하나님과 버림받을 수밖에. 그걸 문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담의 죄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 버림받은 자예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 현주소야. 그러니까 유대교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아놓는 그런 악역을 맡은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게 악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누가 허락 그런 게 아니야. 지가 스스로 그렇게 자초한 거지. 그 죄인들을 만들어 놓은 것도 또 악역이야. 이게 원래 사람은 다 자기들뿐만, 우리는 아니고 너희만 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지.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지. 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지. 하나님께 버려서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야 나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나라이바 크라이스트 I am nothing이라는 게 이걸 얘기해. 하나님의 거울을 비추니까 하나님 나보고 전부라고 그러는데 전부신 하나님 나보고 전부래. 아이고 내가 무슨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 아이고 내 지금 식구들도 제대로 저 돌보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이게 말이 안 되지.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가 되는 거지요. 나라고 하는 거에 자체가 원래 이제 하나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해놓은 거예요. 악역이야 악역. 근데 이걸 아주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지고도 이러니까 이 사람도 진짜 그냥 나는 하나님 버림받은 자야. 그게 거짓말처럼 지금 조건이 맞았다는 거야 이게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계약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세상에 이방인들에 나가서는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다시 쓰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선언하는 도식이 성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정말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어느 한 면에서 이대로도 좋아, 뭐 나는 괜찮아, 뭐 이런 거 아니겠어라는 것보다도 어떤 근본을 묻고 삶을 훨씬 더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나는 죄인이야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 12 제자들을 비롯해 가지고도 마지막으로 하나 말할 때 12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남은 자인데 포로기 때 남은 자라고 하는 거가 신명기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말씀을 듣고 이게 맞는 얘기야. 그리고 끝까지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고. 하나님께 남겨놓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망한 게 말이야 계약법 지키질 않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뭘 어떡하라고 계약법으로 돌아가. 그러면은 이제 이 바벨론은 이제 수명이 다한 거야. 바벨론의 존재 이유가 우리 유다가 계약을 지키지 않은 걸 징계하기 위함이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유다를 망하게 해놨으니까 이제 바벨론은 더 이상 이제 쓸모가 없어졌어. 그렇게 예레미야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사망 진단서가 나오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이거 바벨론 강가에 가서 던져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사망 선고를 어디다가 던져야지만 나 바벨론 강이지. 요단강에다 던지면 안 된다. 그건 바벨론 강에다 갖다 던져야지. 넌 이제 죽은 목숨이야. 넌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렇다고 저절로 그냥 죽는 건 아니고 아직 목숨줄이 붙어 있는데, 우린 지금 여기를 왜 왔나 하게 되면은 신명의 예언자들이 이렇게 우리가 계법을 말에 못 지켜가지고서 말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비참에 끌려온 거야 말이야.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는 여기 와서 죄야 대께 치러놔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신명기 예언자들의 도식이라고 하는, 우리는 뭘 하러 왔냐면 바벨론에 이제 목숨줄 끊으러 온 거야. 바벨론은 목숨 우리가 끊으러 왔다. 그 거대한 나라를 어떻게 생긴 나라 중에서 이게 바벨론만한 나라가 없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망하게 해? 그러면 목숨줄을. 근데 예언자들은 신명기 예언자를 말하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계약법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건 더 이상 이제 완전 쓸모가 없어져. 우리가 계속 못 돌아가고 있으면 이건 보조제 행세지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법에 돌아가게 되면 이제 바벨론 목숨줄을 끊는 거다. 그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회당으로 모여. 그래 하나님과 성경 똑바로 알게.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신명기 운동을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하나님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모르고 나도 그다음 뭐가 돼? 그걸 가정에다 가르치는 거야. 신명기 예언자들이 했던 얘기들 하는 거라고 나는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다 말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성경과 하나님 똑바로 알게. 그다음에 가정에 가서 가르치기. 그걸 해. 그러면 바벨론의 목숨줄이 끊어진다.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걸 어떻게 알아? 지나봐야 할 노릇이지 말이야.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돼. 근데 맞아. 이게 이제 맞는 소리야. 이 사람들은 모이는 거야. 회당 만들어놨다고 다 오나? 강제로 끌어온 건 아니잖아요. 안 가면 죽여 그러고 왔나? 지발로 걸어오는 사람들만 데리고 해야지. 지발로 걸어오는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해봐 이놈의 거를.
그 왔다가도 간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게 남아있는 사람만 데리고 해보는 거예요. 그걸 못 믿겠다고 그러고 뭐 믿음이 안 생긴 사람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믿고 남아있는 사람, 그게 남은 자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귀환해가지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라고 남은 자면 돌아오리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주 사실 그대로의 이 얘기가 지금요. 내가 그동안 이걸 해보니까는요, 가는 사람이 있고 남는 사람이 있더라고. 가는 사람들은 뭐 이래서 가고 저래서 가고 목사님 뭐 이래도 이것도 저것도 해다가 뭐 떠들어 놓기만 하고 말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 다 가요. 근데 뭐 하는 사람만 남으면 내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은 남아. 아, 참 성경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얘기야. 그 사람만 남더라고요. 이게 내가 야 이거 뭐 또 남은 자 운동이다 말이야. 이거 참 이게 끌고 나간 사람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요. 남는 사람이 좀 많아야 되는데 이게 뭐 다 가고 뭐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말이야. 아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십자가 너희도 가려느냐. 다 갔으니까. 너희도 가려. 그때는 대표로 나와서 얘기를 해서 생명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네가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도 그 속에 남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만 남았다는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남은 자야 남은 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데 딴 데 가서 우리 얘기 그 예수 하시는 이 일을 가지고서는 이게 뭐 도대체가 실망스럽게 짝이 없는 거지 말니까 다 떠나가는 거야. 다 떠나가.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말이야. 참 이게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야. 겨우 120명 남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서 겨우 120명. 예수님 주변에 몰려왔던 사람들 따지게 되면 이게 참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 건데요. 남은 자는 항상 이게 소수야 이게 참. 이게 뭐 붙은다고 될 노릇도 아니고요. 오라고 그런다고 되는 노릇도 아니고요. 이게 참 내가 그동안에 겪어보니까는요. 아, 참 이게 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제 그리고 그냥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게 엄청 힘들어요. 우리 그 조금에서도 나오는 어떤 애한테 야 너 나중에 저 뭐 목사님 돼봐라. 싫어요. 그래. 왜 싫으냐? 어우 그 떠나는 사람 보니까는요, 아유, 그 목사 할 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저 중학교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걔 눈에도 보이나 봐. 여기 올 땐에도 사람들 꽤 있었는데 다 떠나가거든. 어유, 이거 목사 노릇하려면 뭐 이거 힘들겠다. 이제 그게 제일 힘들어 보이는 거거든. 걔 눈에도. 그 목사는 안 한대. 예,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요. 포로들 앉혀놓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다 말이야. 하나님을 대신해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일이다. 자, 그걸 누가 믿냐고. 예수님께도 죄인들한테 하신 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하나님 너희 아버지야. 너희는 이제 준비된 자야. 준비는 왜 갈릴리로 가셨는가? 왜 갈릴리인가?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라고요. 거긴 죄인. 왜 죄인인가 하면 죄인의식이라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 주변에 끝까지 남았느냐?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모여들었냐라고 할 때 유대인들의 그 말을 들으면서 이건 무언가 좀 안 맞아. 아니 가난하다고 죄인이야 그래? 그 비용들었다고 죄인이야? 죄인이래니 그냥 뭐 낙인을 찍어놓으니 뭐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은 항상 속에서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가만히 있자. 가난하다고 다 죄인이면은 그럼 부자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냥 그저 고위소직하면서 부자로 살아가니까 당연히 병도 덜 걸리고 다치지도 않아. 왜 집에 빈둥빈둥 도는데 중로동의 현장에 나가봐. 원 얘기. 내가 저때 여기서 지난 문전가 이러다가 저기 집 고치는데 무슨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저 지붕 꼭대기에서 그거 이제 그라인다 이런 거 돌려가지고서 그 나무 자르는 이런 소리. 그때 그랬어. 저게 무슨 소리인지 아냐? 무슨 소리 기계 나무 자르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아니라 위험천만한 소리다. 저 일을 하러 하루 종일 저런 일하는 사람은 위험에 손가락 잘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다. 그게 노가다 일이단 말이야. 다칠 확률이 이건
저희가 이거 조금 음악 하나 지으면서도요. 아이고 손가락 잘 뻔한 적이 여러 번이고요. 이게 그 잘리지 않아서 이 손가락에 붙어 있는 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눈에 붙는 건 새 쪼가리는 뛰어 들어가 가지고서 지금 저기 왜 외국들 가다 너무 좀 크게 뛰어 들어갔으면 뭐 들어갔나 보다.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티 하나 들어간 줄 알았는데 새 쪼가리가 들어갔대. 그럼 뭐 한 열흘 지나 가지고 갔더니 뭐새 눈동자 딱 중앙에 딱 박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백힌 목에 이제 녹물이 나가지고서 눈동자에 녹이 물이 들어가지고 또 조금만 더 눈동자 터질 뻔했단 말이야. 뭐 이제 아주 가나다란 게 이렇게 딱 베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번 오른쪽 눈 멀 뻔했어요. 그런 게 수두룩한 거예요. 그게 그럼 그냥 슬슬 집에서 그냥 부자의 자식을 태어나가지고서 그저 이로저로 왔다 갔다 하면 다칠 확률도 없지 당연히. 예? 그러면 아니 나는 가난뱅이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맨날 녹아들어가서 손가락 잘리고 죄 때문에 말이야. 이게 뭐 손가락 잘려가지고 이게 뭐 죄인의 표지야 이게. 그럼 글쎄 이게 진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 말이야. 근데 뭐 어디 가다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근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 거야. 야 어디 가니까 말이야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손가락 잘린 게 죄인이 아니래. 가서 들어보니까 맞는 소리야.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니까. 물론 병 고치러 온 사람도 있고 못 온 사람들도 있지만은요. 병 고치러 온 게 단순히 병이나 고치는 게 아닌 거예요. 야 나는 예수님한테 다시 확인증 발로 받아서 뭐 난 죄인이 아니라는 확인증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너가 가면서 그냥 가지 마라 말이야. 너 누워있던 침대를 들고 가라는 얘기가 뭐 어떻다고? 침대를 왜 가져가라고 그랬다고? 마이크 전용 마이크 잡은 사람 얘기를 해봐. 뭐라고 그랬지?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가지 말라. 자기 거는 자기가 치우자. 얘기가 좀 달라졌네. 그때는 그 아까운 침대를 긁고 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가져가라고 그랬지. 그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 쓰레기 치우지 말라는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얘기는 46년 된 38년 된 저 베데스다 염록가의 죄인에게 헌소리이고 침대째 들고 온 거는 얘기가 달라. 침대가 아까운 침대 들고 가야지. 36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에 들고 걸어가라는 얘기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네가 나를 죄인이라는 걸 잘못된 거야. 왜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이 거기 병자에 왜 그 사람만 치료하시는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 부르는 음성이 들려온 거야. 야, 이건 난 억울해 말이야. 아니 너 어떻게 다 병들 수도 있고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나를 갖다가 병들었다고 말이야 죄인이라고 그러고 이놈을 어디 가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말이야. 어디가 하소연을 해야 되나. 내가 진짜 하나님 맞나? 참 늘 탄식과 통곡을 그 탄식과 통곡이 예수님 불러오는 거예요. 또 그 사람만 치료받는 거예요. 덮어놓고 다 고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예수님 병자 치료하러 오셨나?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불쌍하들 고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난 옛날에 그 사람 제일 불쌍하들 고쳐 주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했다고요.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한번 얘기해줘. 왜 그래? 제일 불쌍해 보여서. 나중에 보니까 이런 참 이게 완전 눈뜬 소경. 청명관이가 눈뜬 소경을 가지고 청명관이라고 그러나? 그냥 소경을 가지고 청명관이라고 그러나? 이게 완전 눈뜬 소경이지 이게 참. 성경을 진짜 보는 수준이 거기까지밖에 못 보는 거야. 예수님과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사랑을 베풀어 이렇게나 얘기를 하고 있으니 말이야. 이게 핵심은 다 비껴가는 소리. 맞는 소리가 없기도 한데 전혀 안 맞는 그런 소리가 되는 거고, 그 소리가 성경을 병들게 하는 거야.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고요. 그건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헷갈리고 있으니 헷갈리게 하는 소리가 돼버리고 마는 거야. 이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불러다 놓고 너희는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너희는 그래 준비된 사람들이다. 너희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릴 수가 없지. 뼛속에 배였는데 400년 종살이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의로 의식을 버려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본 중에 기본이야. 그게 없는 사람은요 지공론해봐. 내가 좀 기도를 했더니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이게 무슨 지랄 같은 소리들 하고 앉았는 거야 지금. 이게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몰라 지금 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런 능력을 주셔서 아이고 하나님 저는 이런 능력을 받을 자가 전혀 아닙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게 이런 은혜요. 아이고 나는 감당할 수 없을 뿐입니다. 나는 그저 지옥 아궁이에 땔감일 뿐입니다. 그거를 끝까지 고마움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자격 조건을 갖춘 자예요. 그 유대교가 그런 사람을 만들어놨어. 자, 그러니 그 유대교를 그래서 성공한 거야, 실패한 거야? 예심주 죽여놓고 그런 죄인 만들어서 성공한 건가? 성공했다고 그래야 돼? 제가 무슨 일을 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딱 그 짝 그거 안 듣는 것 같아. 자, 오늘 1시에 끝내자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끝나는 시간은 1시 반이니. 끝나는 시간이 몇 시지? 여기 뭐라고 쓰여져 있나? 끝나는 시간이 어디야? 그럼 맨날 1시 반에 끝내니까 1시 반에 끝내냐고 그러더라고. 끝나는 시간 1시 반이냐고. 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점심은 어디 시간에 맞춰야 되냐? 12시에 맞춰야 되냐? 12시 반에, 1시에 맞춰야 되냐? 1시 반에 맞춰야 되냐? 난 왜 길게 하냐? 그런 얘기 하는 줄 알았더니 밥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모르겠대. 오늘 또 1시에 끝내고 나면 왜 이렇게 일찍 끝내나 30분 기다리라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1시 반까지 해야 되나? 네, 언제 끝날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게 달렸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할 얘기 좀 해보죠. 우리 몽물 목사님 어디 갔어? 오늘은 어떻게 몽물을 안 튀기네. 아직도 그냥 등록만 해놓고 연애가 있나? 몽물 목사님 계속 못 듣는 척하네. 그 목사님 지난주에 네. 구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그다음에 또 신약은 죄인을 구원하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이제 강 목사님은 강 목사님의 경험으로 하비루로 계신 하나님 뭐 그렇게 쭉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질문이 맞는 건지 잘 모르는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그러면은 하비루로 계시는 하나님은 강 목사님이 경험하신 강 목사님의 하나님 경험 이해인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냐 이게 사실 고민이 돼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건데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원리와 하나님을 이치로 따지고 보면 돼요. 원리와 이치로. 저는 스스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 진짜 하나님 경험한 게 맞나를 많이 물어보고 답을 알 수가 없어요. 물어봐도 모르겠고 읽어도 안 나오고 그걸 내가 이게 맞아 그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세상의 원리와 이치. 하나님은 나름대로 계시다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 얘기더라고요. 이게. 예.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높은 데서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얘기는 맞는데 그거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 말씀하는 성경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을 내어주려 하면 그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섬김으로 계시다는 대성물로 계시다는 거예요. 대성물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섬기는데 어디까지 하시는가? 죽을 때까지 목숨 내놓고 하시는 거예요. 목숨 바치는 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섬김은 없지. 섬기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기는데 어디까지 섬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섬기는 거고. 전에 이렇게 보니까 그 뭐 모래시계라고 하는 거 한참 얘기 떠들어댄 드라마 있었죠. 모래시계. 거기 그림자처럼 그 뭐 저 무슨 여자의 그 지켜주는 보디가드가 있더라고요. 뭐 하나. 근데 마지막 장렬하게 죽어. 어떻게 죽나? 저 보디가드로다가 임명받아가지고 맨날 걔나 지키는 거야. 그냥 운전이나 해주고 그냥 그 납치당해도 위기에 처하고 그걸 끝까지 구하려고 그러다가 아주 그냥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려놓고 있는데 그 사람 진짜 자기 할 본분을 다 한 거예요. 자기가 지켜야 될 사람 하나를 어디까지 지켰기 때문에 목숨 내놓는 데까지 지켰으니까 그 진짜 보디가드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 섬김의 완성은 어디까지가 완성일까요? 그냥 하나님은 뭐 전능하셔도 뭐 아무리 길어도 끄떡없어가 아니라 죽으신 데까지 섬기시는 죽으심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 성부 하나님의 십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그 소망의 신학자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인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생명을 내놓고 섬기시는 하는, 섬김이라는 얘기가 말만의 섬김을 말로 섬기는 게 꽤 쉽지. 말로 가가지고서 저 밥당번 좀 해봐, 쉽지. 진짜 가지고 뭐 이거 반찬 만들고 나중에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는 뭐 치다꺼리 설거지하는 것까지 다 끝내야지. 그건 이게 뭐 죽죽이래야지 되는 거지. 섬김이 죽죽이라지 않고 되는 뭐 섬김이라는 거가 세상 어디 있어요? 손가락에 물티가 가면서 섬기는 그런 게 있나? 하나님의 존재 양식,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죽기까지 섬기고 계시는, 그게 이치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말해요. 저기 어디서 무슨 구중궁궐에 어디 완성된 그런 모습 속에서 말이야, 무슨 꽃밭에서 무슨 찬양 속에 어쩌고 저쩌고, 그건 뭐냐,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가장 낮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연목사님 만나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는 스스로 생각해봐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지 만날 수 있는지도, 어떻게 해야지 그러는 경험할 수 있는지도 이미 나와 있어. 답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왜 그렇게 만나는지도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모세는 뭘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거지요? 하나님의 고민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일치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럼 내 속에 과연 그런 고민이 있는가? 모세의 고민이 내 안에 있는가? 왜 모세인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왜 모세인가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뭘 물어보자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난 도대체 뭘 하고 있나? 모세가 왜 모세인가를 묻다 보면 그 모세의 모습 속에 내가 보이는 거야. 나를 비춰주는 거울인 거예요, 이게요. 그건 나는 너무 멀어. 그럼 그걸 고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건 모세나 하지 난 못해.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거기까지예요, 이거는. 목사님, 저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천국길을 가로막고 자기들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한다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제 주신 말씀 중에서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고 잘못 가지고 있을 때에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그 길을 막는 자가 되겠구나 하는, 그게 정말 크게 깨달음으로 와닿았고요. 또 오늘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하고 돌아가신 사건이, 그것이 정말 진짜 모든 것의 완성이고, 그것을 알고 믿는 자는 다 모든 것이 다 이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 새롭게 다 이루었다가 완성이 아니라 그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다시 깊이 와 닿으면서요, 들어도 끝이 없구나. 새로운 계약이 우리에게 다시금 맺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부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총이 있나? 하나님의 하나님시기를 포기하고, 그 빌립보서의 키노시스 그 기독론이 이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고 인간대에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거예요. 생명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계약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이루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게 교회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희생 위에서 이게 가능한 것인지. 그냥 여기저기 교회마다 오라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지. 언제든 갈 수 있는 게 교회. 일어나 버리게 되면 뭘 하는 거죠? 결국 정체성의 문제.
아까 그 뭐 무슨 평생 빚진 자 되니까 뭐지? 복의 근원 강림하사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3절 다시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다시 한 번요. 주의 귀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다시 한 번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무엇을 해야 되는 자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일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이 또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